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 부르다가 얼마나 많이 감격했던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흐트러졌던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회복에 있는 그런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가 이제 중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갑니다. 수많은 회복의 간증들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고 모래처럼 솟아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방관자 되지 말고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회복의 주인공 중에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이선미 자매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작년 5월 남편과 함께 좋은나무 교회를 오게 되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좋은나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다녔던 교회. 교회를 오기 전에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현재를 불평하며 막연한 미래를 기대만 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과 손을 잡고 다닌 첫 좋은나무 교회는 정말 저에게 천국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부는 결혼 8년 차이지만 신혼 때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기에 같이 산 날수로 따지며 2년 남짓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는 오롯이 저의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아 키울 때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서울에 이사했을 때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둘째 아이가 아토피에 밤새 울었습니다. 가려움의 고통에 살이 피가 나는지도 모르게 긁어댔지만 남편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되어 늘 부재가 잦았고 아이가 가려움에 밤새 울 때면 같이 부둥켜 안고 몰래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참아내던 끝에 희망이 보이는 듯 우리 가족이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집이 있고 주말 부부와 아닌 삶과 조금씩 건강해져가는 아이들이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국 같은 김포에 이사를 왔으니 교회를 다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닐 것을 권했지만 저는 교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저만의 논리로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김포에서 신앙생활을 권했을 때 저는 주말 여가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철없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작한 교회 생활, 모태신앙인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 셀 섬김이, 교사, 청소, 평일 예배 등 다양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사람이 좋아서 다녔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남편이 교회에 집중하는 모습에 늘 섭섭했습니다. 나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교회 말고 가정에 집중해 주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누워있으면 꼭 누가 올라타서 날 누르는 것만 같아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CT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담낭 용종이 작게 있을 뿐 가슴이 답답한 것과 상관이 없으니 우울증 검사를 권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더 힘써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지켜오던 남편이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 남편이 교회 생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어렵게 말씀드렸더니 나 또한 겪어왔기에 그 마음을 다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순간의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한 집사님과 함께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 당장 내 마음이 힘든데 순종이 무슨 소용일까?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순종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마침 50일의 기도가 겹쳐져 순종의 방법으로 기도에 참여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성경 정독도 안 해보고 기도도 집중해서 못하는 저는 처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에서 낯선 느낌이 들어 집에 가야겠다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를 잡아주시던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날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집중이 안 되던 기도 안에서는 나는 너무 추웠고 마음속에서 답답함은 더더욱 뭉쳐져 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러 다가오실 때 저는 힘든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가슴속 답답했던 마음이 파도처럼 떠내려가고 시원해질 거라는 기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손에 닿았던 내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웠던 나의 몸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떠나갈 듯 울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늘 울음은 참는 거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가면으로 웃는 얼굴로 진화했던 나의 이면이 떠내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제이가 좋은 나무 교회에 오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아토피가 좋아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좋아진 것을 왜 잊고 지냈느냐라며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던 주님, 이후 변화는 하루하루 소중함을 알게 되며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나, 순종보다는 내 생각으로 지내왔던 나, 예수님의 참사랑을 그저 이런 쪽 논리로만 지했던 나, 주님을 만난 삶의 이유는 하루하루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며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나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많은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50일의 기도 중 어느 날 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맑은 호숫가에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부어주시며 기도해 주셨고 사모님이 축하해 선미 라고 두 손 모아 박수를 쳐주셨는데 어찌나 기뻐하는지 꿈이 생생해서 실제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지금 소원은 지금 이대로의 삶, 감사함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저를 이곳에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중보기도팀과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 복해 선미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이화실에서 제이하고 에린이가 아빠랑 지금 목이 늘어졌어요. 엄마 지금 잘한다고. 우리 가족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또 오늘까지 헌신한 우리 김명재 집사님, 우리 수고한 모든 자매님 가족들의 박수 한번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50일의 기도 주제가 뭐죠? 그리고 회복이라고 쓰고요, 순종이라고 읽습니다. 회복은 순종할 때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들은 계속 타협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삶에 회복이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힘든 나라의 침체와 우울들이 순종을 통해서
내 생각 접어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50일의 기도를 참석하면서 첫날 제가 기억이 나요. 추워서 담요를 덮고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너무나 그런 소음처럼 들릴 정도로 힘들한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자매님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언의 말씀을 받게 하시더니 와우, 지금 누구보다 뜨거워요. 2주 전에 예배 마치고 1부, 2부 예배 다 드리고 남편도 이제 나랑 좀 같이 있어달라고 그랬던 자매가 당신 교회 가야지. 아니, 이제 나도 교회 가야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왕팬이에요. 제 팬 돼봐야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 예수님의 팬이 되면 이 땅과 영원한 시간에 가장 형통한 자로, 회복의 간증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로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주의 종과 리더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바른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될 때 상상하지 못할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이제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바로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인데 우리 현수막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절기가 나와 있는데 네이버의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맥주절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주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크아츠르이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이 맥주절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이 없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국 개신교만의 고유한 절기로 우리나라의 이모작 중 보리 추수 후 소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는 유대교의 맥주절인 오순절과 칠칠절을 결합하여 7월 초경에 보리 수확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아울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한 해의 반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다. 자, 이것이 네이버의 기사에 나와 있는 맥주 감사라는 내용이고 지금 읽어드릴 내용은 서울 장신대 총장이었던 정성모 교주가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신학 교수로서 이 내용을 싣고 있어요. 절기란 문화에 속하므로 각 나라의 기독교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지키는 풍습과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복음과 문화는 다른 것이다. 복음은 유일하고 불변하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변질이고 타락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복음은 유일하며 불변하다. 그러나 문화는 복음과는 달리 다양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문화는 하나의 정답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 때와는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찬양과는 다른 찬양을 부르고 있다. 예배 의식, 찬송은 문화이기에 오늘날의 것으로 바꿨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맥주절의 시기나 방법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의 의미는 감사절이기에 우리의 교회 문화대로 맥주 감사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지키면 되는 것이다. 최근 자유주의 신학자나 사상가들에 의해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단순히
헌금을 걷는 목적으로 지킨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예물이 없는 감사절기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시작.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것이다.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한국의 맥주 감사절의 풍습은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복음화의 동력, 표현 그대로 한국화된 우리 민족만의 아름다운 감사절의 문화라 할 것이다. 아멘. 시편 50편에도 보면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리라. 우리 다음 주 특별히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류의 재앙, 이 팬데믹, 코로나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최고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번 절기는 그 헌금의 기준이 얼마라고요? 10의 1조의 분량. 근데 어떤 분은 딱 10의 1조만 하는데 그 이상에도 관계없습니다.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 풍성한 결실, 하반기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제목이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국토 면적 22만 헥타르, 우리나라 울릉도의 크기 땅, 국가 전체 인구가 약 800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더 작은 나라. 그러나 노벨상의 약 30%를 가져가는 나라는 어딜까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은 땅에 적은 인구로서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왔을 때 부모님들이 질문이 있대요.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대부분 어떻게 물어봅니까? 넌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네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과 어떻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통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합니다. 저는 그 제목의 말씀을 딱 정하는 순간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내 삶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면 다 내 삶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도 절대 만족이나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질문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듯이 잘 묻고 하나님과 늘 깨어 소통하는 기도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몰라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죠. 아마 그거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이 몰라서 물어보면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선생님이 양지영 선생님 없겠죠?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면 질문하면 가르쳐 주신 정도가 아니라 100%가 아니라 1000%, 10,000% 하늘의 모든 비밀까지 다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 내 삶에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아주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왜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영역들로 인도해 가시려 하는지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맙시다. 예,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모르면 꼭 물어봅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상처받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모르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물어봐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도 그 말씀이 또 한 번 또 반복되는데 이게 뭐냐면 순종 안 하면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얘가 이거 얘기해줘도 안 들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가르쳐줘도 얘가 안 들으면 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왜 답을 안 하실까? 지 생각대로 할 건데 또 자기 방법대로 할 건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려운 고비와 위기 때마다 그가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늘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 전쟁 앞에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지금 좋은 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자기 인생에서는 호시절이 오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자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늘 깨어있는 사람들, 잘 될 때 더 낮아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공격 앞에서 다윗의 태도는 군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의 강대국에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방법, 인간적인 수단에 그가 의존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해요.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우리가 왜 다윗과 다른가 보십시오. 자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어떻게 다윗이 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하여 이르되 방송실도 늘 깨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키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혼비백산에서 지금 어떻게 이 전쟁에서 빨리 우리가 이기냐,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거냐,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걸 이 전쟁에서 우리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정말 몰라서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말씀해 주셔요. 최고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아시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막 일을 주시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공평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불변정의 성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가르쳐준다고.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전에는 황폐했는데 이제는 뭐같이 만들어 주신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저는 이 말씀 봤는데 지금 사성전 부지를 막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황폐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망대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서 제가 색깔을 구분해놨죠.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11절에 이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 전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이 뭘 쪼개같이? 물을 쪼개같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되게 힘들었다 그러는데 칼로 물베기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쉬웠으면 물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선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야죠. 우리는 어떤 일이 한 번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순탄하겠지, 때로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때 다윗의 태도, 왜 또? 정말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귀찮아 죽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힘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또다시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왜 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또 의뢰하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가 골치를 크게 하나 냈죠. 다윗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붙잡았대. 그래서 우리가요, 물을 언제까지 질문하면 되냐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좀 다릅니다.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될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셔요. 번거로워하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쭙고 아뢰고 상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구했거든요. 저 물어봤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정답이 제공됐지만 3절 상반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건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선미자매님의 회복은 뭐냐면요, 사모님을 통해서 순종책을 같이 좀 쉐어링하면 좋겠다. 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순종이야? 그럼 자기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나와 상관없이 아마 지금 이제 내 식구가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거나 다 널브러져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 의도나 내 어떤 갖고 있는 내 관념 안에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어보고 기도했는데 안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꾸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시험 삼아라 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복종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의도, 내 어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100%, 1000%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한 번만 더 우리 따라치면 좋겠어요. 순종 안 할 거면 묻지도 맙시다. 네.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요. 어젯밤에 우리 간증했던 집사님 보니까 이번에 수익금 전액을 다 건축금 내겠다고 밤늦게 톡방이 왔더라고요. 더 많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올검해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요, 병원 알리라 그랬는데 딱 묻어둬요. 이번 50일 기도 안에 정말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또 주의 종과 하나님의 세운 리더들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영적 지도자들 앞에 와서 여러분이 힘든 걸 이렇게 자꾸 나누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연결고리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은 표적인 사람들이 거의 공통점을 제가 보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들과 주의 종과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제가 그 일 갖고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할까요? 아니면 뭐 행복해하지는 않겠지만 흔쾌히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귀찮을 거다, 바쁠 거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주의 종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자꾸 끊어놓으니까 내 생각 속에 파묻혀서 이런 것까지 뭘 물어봐. 다윗 물어보세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서 지금 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셀장들, 각 기관의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가요. 그 일을 서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게 하려고 만들어 오셨는데 다 자기 소견대로 가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 1년도 안 됐는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모소 대나무처럼 자라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쭤보면요. 하나님이 상상 못할 일들을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니까요. 다윗의 태도에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셨나 봤더니 또 하나님께 가서 여쭤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숲을 뒤로 돌아가서 발자국 소리가 나서 그때 기습해라. 내가 싹 정리해 줄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자 오늘 이 단순한 진리 안에 여러분의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니까 승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문제 인생의 해결이 받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고 공회전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바로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묻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잘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는 기도를 잘해요. 저는 50일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 답답한 것, 내 인생에 갇혀있는 것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일 기도가 자꾸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묻고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제가요 어제 한 친구가 늦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간증도 했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약한 영역이 뭘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나중에 저한테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이 다 왔더라고요. 왜 이런 영향력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지창욱이 같이 잘생긴 연예인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겉만, 위선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 잘해서 지창욱이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직접 들을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 간증 그대로 뭐냐면 주님 없이 행복해지려니까 그건 이미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생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생명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올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지금 얽혀 설켜 있는 모든 부분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고 기다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많이 기다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내 인생에 꼬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굉장히 건조하게 들리고 드라이게 들리고 저게 뭔 소리든 사람 아직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생수가 내 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내 인생에 잠자던 모든 영역들이 활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26절에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안 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질문하고 많이 기다려요. 어떨 때는 진짜 직전까지도 안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런 날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왜 우리 인생이 이게 망가지는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다 지금 속는지도 모르고 그 귀신한테 붙잡혀갖고 성경에 그 많은 귀신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축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타협하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내 택한 양으로 생명을 얻되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레드우드 교회가 되어줘야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스푼 테라피가 돼야지. 이제 남의 숟가락 얻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의 숟가락이 많이 꽂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한 선배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50일 기대 나와서 진짜 대박이 터졌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세요. 자매님 진짜 어저께 팔목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리허설을 봤는데 여기에 막 밴딩을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난 고무장갑 끼고 온 줄 알았어요. 오늘 보너스로 하나님께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학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보조 역할밖에 안 됩니다.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뼈 이렇게 자리 맞춰놓고 기부치료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연 치료라죠.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과 힘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교만한 거예요. 결국 교만한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순종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해. 그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수 없는 간증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책자가 나올 텐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지금 30페이지 만들고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좋은 나무를 계속해서 씌워주고 있어요. 다윗이 가졌던 그 단순함, 모르면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당대 주변의 모든 국가에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영성이 오늘 2020년 6월 마지막 주 이 예배를 드리는 좋은 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옆에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봅시다. 가르쳐 주시면 순종합시다. 쪽박 차던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